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 아래에 둔다고 했는데 말은 말통 같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등경은 등불을 놓는 곳입니다. 등불은 말통 안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등불은 비치기에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고 감추어도 결국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비춘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삶이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안 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기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죠. 어제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빛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에게서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죠. 빛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시와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들이나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데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겁니다. 즉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만큼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 사람은 더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있는 복도 빼앗깁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말이죠.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선을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자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서 곡식이 맺히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씨가 스스로 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양육했지만 결국 그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텃밭에 물을 줄 때 흠뻑 주려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나기 한번 오면 5분이면 끝이죠. 저희 1시간 노력보다 하나님의 5분 소나기가 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내가 열매 맺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결국 땔감으로 쓰이게 될 뿐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그들과 똑같은 삶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